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절벽이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퇴로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나갈 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 당신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의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홍해 앞에 누구나 서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 하나 피할 곳 없는 절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400년 종살이 끝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은 이 티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티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 이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홍해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좌우 사방 막힌 곳인데 하늘을 보면 뚫려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보는 건데, 오늘 여기에 13절에
본다고 하는 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구원을 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본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과거에 애굽에서 내가 고기 가마에서 그리고 빵을 먹고 그런 것을 볼 것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애굽 사람을 볼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너의 눈을 현실에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애굽의 병거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애굽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시선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 내부의 감정이 증폭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이 생기면 막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이 생기면 숨어버립니다. 숨어서 며칠도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막 과시합니다. 과시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는 아는데, 그리고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대신에 어떤 걸 갖냐면 믿음의 시선을 돌려라. 믿음의 시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기죽어서 있지 말고, 그냥 의기소침해서 있지 말고, 아니면은 막 싸우고 자기 자신 드러내고 막 그러지 말고, 가장 믿음이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큼 무서울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사탄에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주를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선을 들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움직이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그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의 고통과 그리고 관계의 그러한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또 한 번 기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즉시로 막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즉시로 그것을 대응하지 마십시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나를 속이려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 주려고 하고 뻔히 아는데 그래도 기다리라.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또 기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당구라고 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이제 당구장에서 막 많은 노름도 되고 막 그러니까 불법 운동이 돼가지고 70년대, 80년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구장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당구가 하나의 스포츠가 돼가지고 얼마나
건전한 스포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구를 치는 분들 얘기 보면은 거기에는 이 3쿠션이라는 게 3쿠션.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바로 맞히는 게 아니고 3쿠션. 옆으로 갔다가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소송 같은 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나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내가 뭐 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해봤자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묵비권이라는 것은 묵비권. 묵비권을 딱 쓰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뭐 그러나 관선 변호사도 있고 우리에게 변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꾸 괴롭히고 흥분시키고 그리고 자꾸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뭐 교회 다니냐,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괴롭히고 약 올리고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저 사람은 뭐 대단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미완료.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라는 게 있죠.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문법밖에 없어요. 완료된 거, 완료 안 된 거. 완료 안 된 거는 미래고 완료된 거는 과거예요. 그런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서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지금 보는데 완료된 게 아니고 미완료니까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신뢰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막 와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하고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둬라. 믿음의 시선을 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쉽게 끓어가지고 끓이는 냄비가 아니고 우리는 뚝배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열돼도 끝까지 뜨뜻하게 밥을 데워주고 국을 데워주는, 찌개를 데워주는 뚝배기와 같은 그러한 계속적인 신뢰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 침착함과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이 still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중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죠. 침묵, still,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이냐? 행하시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bring you today. 오늘 너에게 주어지는 deliverance, 구원을 봐라. deliverance라고 하는 게 이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위경에서 구출해내고 양이 발을 잘못 딛어서 계곡에 떨어졌는데 목자가 끄집어내는 행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행하시는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어떤 분이 아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싸.
아싸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행하신다. 이 아싸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의 행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deliverance,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행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동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 여러분이 만일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방에 몇 평 남짓되는 곳에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냥 대주는 식사 먹고 나가서 햇볕 쬐고 좀 운동하고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중동,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흘린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가지고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기에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라켐입니다. 일라켐. 우리를 위해서 일라켐 해주는데, 이 일라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빵을 나누다라고 하는 말과 철자가 같아요.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철자가 같으면서도 이 월드 프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말을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비슷한 말을 가지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라켐이라고 하는 말이 빵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는요, 두 가지 성찬이 있는데 말씀의 성찬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제로서만 하는 성찬, 떡과 포도즙. 우리가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아니겠어요? 그 성찬을 하면서 그 성찬이 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성찬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례전의 성찬, 이 두 가지 성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성찬은, 말씀의 성찬과 성례전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위경이 왔을 때, 어디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내가 하필이면, 하나님 why me suffer this kind of thing? 왜 내가 이런 것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의 자는.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을 섭리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벌 주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어려움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출애굽,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교 제목이 출애굽의 은혜, 이것이 은혜구나. 그런데 그것이 자유와 연결돼서 자유의 소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이 아닙니다. 자유의 소망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얽매고 있는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나는 참 자유를 누리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유롭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창살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롭다.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려 다 없이 나는 참 자유롭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네. 내가 두 다리로 일어나네. 내가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네. 하나님의 은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사역의 배, 가족의 아픔, 인간관계의 단절, 미래의 불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이전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싸워주시며 빵을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유대인 소녀가 나치의 감옥벽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여전히 해가 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 아들을 먼저 보낸 분들을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평생을 짊어져가는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 아들을 보낸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선교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서로가 격려해 주는, 그리고 군에 아이를 보낸 가정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 그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를 자유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섭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유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